할렐루야. 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좀 외형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머리를 좀 많이 잘랐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으셔서 아니 무슨 대단한 결심을 하셨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미용사분과 좀 소통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머리를 자른 김에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결단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에 함께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미숙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내가 전부 이해하고 또 전부 동의하고 전부 믿었다고 해서 그만 들을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20년, 30년 다니면서 수도 없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다 해도 그것을 그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이 복음이 내 귀에 들려질 때마다 다시 한번 내 심령을 깨우고 주님 앞에서 단장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로마서라는 책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가슴에 새겼던 그 복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그 복음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깊이 잠기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일주일 밤낮을 걸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 복음을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쪼개서 몇 년에 걸쳐가지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줄여서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복음은 예수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를 받은 것이고요. 내가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내 가슴에도 예수가 들어온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나도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책, 복음의 정수가 담겨진 이 로마서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1절에 분명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던 이 복음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통용되어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 전령을 사용해서 승리와 평화를 선포할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후계자가 공식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때에 이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은, 이들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의 복음이었고 로마 시민들의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한 뒤에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은 당연히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복음이 약속이라면 예수의 약속이고 복음이 성취라면 예수의 성취입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이나 선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격이고요. 복음은 그 인격자와의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나 종교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전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들이 오직 이 예수의 이름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오묘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을 단 한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그 복음의 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의 정수,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복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었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해결함 없이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거룩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죠. 공의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들이 지었던 그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벌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진노가 쏟아 부어진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사망이라는 벌로 벌하시고도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자격 있는 자가 그들을 대표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실 수 있는 존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지만 그들을 대표하실 수는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숭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호랑이가 아닙니다. 원숭이밖에 없고요. 호랑이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는 역시 호랑이밖에 없습니다. 원숭이의 대표로 호랑이가 나설 수가 없듯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내려오셨겠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벌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표해서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 큰 성인의 모습을, 다 큰 어른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요. 그 삶 가운데서 율법을 모두 지켜서 의로운 그 삶을,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또한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의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 이름이 내 가슴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복음을 받으신 분들이 맞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에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단들은 믿음 위에 다른 것들을 첨가합니다. 다른 것을 붙입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한 그 사실에 내가 동의한다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모든 사건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까? 예, 물론 이러한 것들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교회의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모님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직장의 이름을 대거나 공적인 직위가 있다면 그 직위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이름을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복음이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복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복음이 전부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아주 원색적인 말입니다. 원어로는 둘로스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머슴이나 시종이나 하인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는 완전히 주인에게 귀속된 노예를 의미합니다. 당시 노예라면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파는 시장에서 물건처럼 사고 팔리는 자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러한 노예는 절대 주인의 소유였죠.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노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심지어 죽여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노예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조금 더 첨가해드리자면은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근데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집에서 돈으로 주고 산 그 노예가 있습니다. 이 노예를 6년 동안 잘 부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되는 해 7년째에 이 노예를 반드시 자유롭게 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집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7년째 되는 그 해에 이 노예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너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나가서 살거라 라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제가 6년 동안 이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주인님이 종인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또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유인이지만 영원히 주인님의 그 사랑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예를 데려다가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귀에 구멍이 난 노예는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랑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면은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로만 주님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종이고 말로만 우리가 주님의 노예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비롯한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이 아멘이십니까? 은혜로 보이는 이 말은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면은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가타부타 원망이나 불평을 우리의 주인께 늘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실 수도 있고 나를 살리실 수도 있는 그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에게 내가 어찌 함부로 항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시로 주님이라 부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같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모든 피조세계와 교회의 주권적인 존재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이 둘을 인정하신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피조세계와 또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설령 암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저 하늘나라로 데려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삿대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달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분께 우리가 어찌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가 있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를 괴롭히시는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럼에도 너희가 불구하고 나의 종으로 기꺼이 남을 수 있겠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이 될 수 있겠니? 주님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종됨을, 우리의 그 노예됨을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종들이 정말로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내 종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 종들이 정말로 아담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는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모양, 여러 색깔로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셨죠. 그 중에는 가난한 역할도 있고요, 못생긴 역할도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부자의 역할도 있고 잘생기고 예쁜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그 역할 아래서 주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세번역 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셔서 사신바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그 삶을 우린 종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4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당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당신은 그리스도를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죄와 마귀의 모든 세력에서 구속하시고 사주셔서 그분 자신의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의 인생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나의 전부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우리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다는 그 의지도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만, 구원자로만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그 신앙은 가짜 신앙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야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야 진짜 그 복음이 그 사람 가운데 당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십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도 비로소 복음이 당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종처럼 부리지 않습니다. 나의 종력을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당도한 자는 주 예수, 그분이 나의 종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서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